야, 전라도 분들보다 경상도 사람이 몸이 훨씬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 그러죠?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알아요? 네.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을 가로막게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바다였습니다. 바다 때문에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죄. 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올 수도 없고 나 또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요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없앨 수 없어요. 요건 하나님이 없애 주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당사자에게 죄를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냐, 혹시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아야 되냐면 이런 거죠. 자, 저희 집에 누군가가 놀러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꽃병을 깼습니다. 뭘 깼다고요? 꽃병을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아주 비싼 꽃병을 깼어요. 그러면 자, 꽃병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혹시 꽃병을 깨놓고 꽃병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왜 이렇게 방정맞게 이렇게 깼냐, 미안하다. 자, 그런데 실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왜 용서받아야 되냐면 사람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어디가 있을까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맞죠? 결국은 모든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죄 문제 자체는 하나님에게 가 있다고. 왜?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열심히 앞으로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지냐? 그럼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뭐냐면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30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랑은 뭐냐면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결과는 바로 지옥이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천국 보내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나는데 공의는 박살나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 무조건 지옥 보내면 하나님의 공의만 살아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박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우리를 건져야 돼요. 맞죠? 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어떻게 없애냐면,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한 개 만드십니다. 그 법이 뭐냐면 대신 갚는 대속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돼요. 무슨 법이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그러나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지만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가요? 자, 대속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에 보고 참 되게 감동되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세 명이서 이렇게 자가용을 몰고 이제 드라이브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팍 나가지고 딸아이가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아버지도 조금 다쳤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다리가 이 두 다리를 못 쓰게 됐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도 다쳤거든요. 그런데 심하게 안 다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다리에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딸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 아버지도 같이 목발 짚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딸아이가 시집갈 나이가 돼서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횡단보도에서 아버지가 아이가 차에 부딪힐 뻔한 상황이 주어질 때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막 뛰어가더니 아이를 탁 구출하는 걸 딸아이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까 분명히 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뛰는 걸 봤는데 아버지 맞죠?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 잘못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아버지인데. 그래서 엄마에게 조용히 가서 물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럴 때 아버지하고 같이 목발 짚고 이게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계속 아버지는 불구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아까 분명히 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뛰는 걸 봤는데 내가 분명히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는 아니라 한다고? 어떻게 된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너 어릴 때 교통사고 당했을 때 아버지는 덜 다쳤다. 지금 아버지는 목발을
안 짚어도 될 몸이다. 그런데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와 동일한 처지를 결혼할 때까지 함께 목발을 짚고 싶어서 함께 고통을 나누게 된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딸아이가 듣게 됐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사람은 이런 거거든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이 처해질 때 사람은 위로가 되게 돼 있죠. 맞죠? 이제 그런 상황이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 하나님 자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죄를 용서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결국은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자,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죠. 레위기 17장입니다. 이걸 보면 조금 이해 갈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레위기 17장 11절.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갚는다. 결국은 죽어야 죄가 갚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냐면 레위기 4장을 보시죠. 제가 체크하라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죠.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줄라면 거 봐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짐승을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밑에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여기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여기다 줄로 한번 가보시죠. 그는 또 흠없는 짐승을 예물로 가져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에 줄거 보시죠. 그는 흠없는 짐승을 또 죽입니다. 자, 계속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메시지가 뭐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을 죽이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언제 말씀을 듣게 됐냐면 1986년 12월 18일 날 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 시기에 듣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정말 짐승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쉬웠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내가 죄를 지었네? 짐승 한 마리 죽이고, 하나님, 사실은 제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이래서 짐승을 잡고.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짐승이 죽냐?
제가 이것 때문에 딱 걸렸거든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면 내가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짐승 한 마리도 잡아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건 구약시대 때 그렇지 신약시대는 안 된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짐승이 죽냐는 겁니다. 맞죠?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짐승이 죽냐.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줄 사람만 찾으면 돼요. 자, 이 세상에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 대신에 죽어준다 하면 이럴 겁니다. 부모는 죄인이요? 아니요? 결국은 부모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여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 성경의 율법을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성경의 율법이라고 말하면 딱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면 십계명도 율법이고, 뭐도 율법이라고요? 십계명도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제사법, 이것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이렇게 말하면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딱 걸려요. 그러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 맞죠? 아니요. 자, 해마다 늘 드린다라고 하니까 여기를 줄로 딱 잡아두고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을 죽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6장 33절. 레위기 16장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몇 차?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 보죠. 히브리서 10장. 자, 1절. 율법은, 구약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요. 그림자라는 이야기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지 어떻게 짐승이 죽어서 죄를 없앨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한 몸.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한 몸. 이 앞에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똑똑하다 할까요? 어리석다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홍정호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너 진짜 똑똑하다. 말은 되게 안 듣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는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맞죠? 자, 나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죠. 나를 위하여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오직 홍정호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읽으면 정답 이럴 겁니다. 천국 가면 시험 나올 겁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한 몸.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결국은 여자의 몸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맞죠? 여기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계세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나옵니다. 보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둘째 날 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결국은 마귀의 후손이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을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죠. 예수님의 나심을, 탄생을 잠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마리아란 여인하고 요셉하고 결혼에 정혼을 한 거예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자기는 아내 될 사람하고 동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봐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배가 불러와. 자기하고 관계를 갖도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배가 불러와. 그러면 남자분들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여기는 안 받는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왜 그러냐면 마리아란 여인을 살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혹시 딴 남자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돌로 패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리아란 여인을 살리고 싶었겠죠? 맞죠? 가만히 끊고자 한 이야기는 마리아란 여인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남자와 관계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이해 갈 것 같습니다. 신명기 22장을 보시죠. 여기 구약의 율법에 유대인들은 이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요셉이란 사람이 이 구약의 율법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 마리아는 돌 맞아 죽겠구나, 이러니까 살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1장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알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잠깐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맞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진실되고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안 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내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기와 연결시킨다 그랬죠?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어떻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무개 죄인을 위하여.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유언 한마디 남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고 가셨을까요? 못 이루고 가셨을까? 자, 우리가 요걸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죄를 없애놨는지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게 확인이 확실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구원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따라해 보죠. 아, 그렇구나. 네. 구원이요. 구원이 뭐냐면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면 마음을 푹 놓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왜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게 이사야 53장을 보시죠. 그리고 여기 배우 2명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우리 핸섬하게 생긴 청년, 저 안경 청년, 그리고 자, 안경 청년 둘이 나와봐요. 둘이 나와보시오. 자, 여기 한 칸 올라와 보시오. 둘이. 자, 이렇게 딱 올라오고 둘 다 핸섬하게 생겼죠? 자, 졸렸죠? 안 졸렸어요? 네, 안 졸았어요. 네, 안 졸았대요. 자, 괜찮아.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누가 되어 있냐면 제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제 양반 지가 하나님이래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자,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예수님으로 할까요? 자, 성경에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조금 이분이 더 말랐어. 그죠? 그러면 이분은 누구죠? 이분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죄인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분이 평생 동안 들어봐요. 제가 무거워 그래. 자, 이분이 평생 동안 지었던 죄입니다. 이해가요? 이게 뭐라고요? 평생 동안 지었던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 봐, 자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죄 짓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앞으로 아직도 젊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 말도 못할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사람이 평생 지을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분은 세상에 왜 왔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결국은 이분은 죽으러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대표성을 이 사람이 띠고 있다고 해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빼들어서 예수님한테 옮겼습니다. 자, 옮긴 장본인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죄를 빼놓고 옮겼을까? 다 옮겼을까? 확실해요? 자, 하나님이 옮겼다고. 자, 이 죄는요, 내가 생각으로 짓던, 마음으로 짓던, 행동으로 짓건, 고의적으로 지었던 간에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옮긴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는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확실해요?
자, 어때요? 이 사람의 죄가 일로 넘어왔으면 본인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없어요. 본인이 있다 해도 없고 없다 해도 없어. 예?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예? 하나님, 본인은 죄가 기억나죠? 본인은 죄가 기억난다잖아. 기억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 다 봤어. 들어가요. 자, 뭐냐면, 자,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한테 옮긴 장본인이 하나님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는 이분에게 넘어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넘어와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 죄가 가장 많은 분은 누가 됐을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볼 때 죄 덩어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봐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지만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죄가 용서될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갚느니라. 결국은 이분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내가 죄가 용서돼요. 맞죠? 오늘 이분 잡읍시다. 결국은 이분이 죽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맞죠?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죽을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고맙습니다. 들어가요. 수고했어요. 아이고, 잡을까봐 손에 땀이 났어요. 얇고. 자,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한테 옮긴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만약에 내가 옮긴다라고 하면 미안해서 못 맡길 거예요. 맞죠? 여기 할머니들 뭐라고 하냐면요. 할머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죄가 없대. 할머니 혹시 어릴 때 이웃집에 깻잎 한 개 안 따먹었어요? 내가 왜 남의 집에 깻잎을 따먹어? 그리고 할아버지 혹시 안 미워했어요? 내가 왜 미워해? 그 양반이 미워할 짓을 하니까 미워했지. 이거 왜 그러냐면 그분의 죄를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데 자꾸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시오. 예? 결국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한테 옮긴 장본인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깜빡 까먹었다. 내가 너 죄는 알고 모르고 안 옮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편에서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돌아가 보죠. 이사야 53장 여기 보시면 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어보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본 순간 그냥 마음에 딱 믿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어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돼요, 안 돼요? 자, 세상 죄 속에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포함돼요, 안 돼요? 세상 죄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그럽니다. 맞죠? 자, 학생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안경. 예?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50년? 70년? 어우야. 100살은 살고 싶은 모양이네. 자, 그래 봐요. 앞으로 70년 동안 지을 죄가 세상 죄에 포함될까 안 될까? 다 포함되겠죠? 그래요. 다요. 여기 혹시 아기 가진 분 있어요? 아기 가진 분? 앞으로 가질 분? 그분의 죄는 세상 죄에 포함될까 안 될까? 결국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라는 죄는 다 예수님한테 옮긴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해가요? 그게 세상 죄입니다. 여기 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자, 부모들이, 엄마들이 자기 자식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엄마 나 왜 사랑하지? 나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해가요? 아이가 화장실에 빠져있다 해보죠. 예? 화장실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자주 빠졌잖아요? 여기 안 빠져봤어요? 개구장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빠지면 옛날에 화장실이 깊었습니다. 빠지면 누가 화장실에 뛰어들어가냐면 부모가 뛰어들어갑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요, 아이고 저놈 까불더니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갑니다. 맞죠? 그런데 화장실에 빠져있는 아들 보고 이렇게 말한다 해보죠. 야, 너 뭐 하다 빠졌어? 너 건져주면 너 다시 빠질래 안 빠질래?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건지고 보는 거예요. 맞죠? 이건 조건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자식은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왜? 이유는 사랑하니까. 예?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건지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이 왜 이러냐면, 자, 부모도 그런 사랑이 있는데 나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없을까요? 그 부모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빼들어서 예수님한테 옮겼어요. 이거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가장 많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줄게요. 이게 배너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누이와 어머니가 문둥병에 들리게 됩니다. 이게 문둥병은 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딸이 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도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없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피가 흘러서 이 여인들 두 사람이 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굴 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껴안고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결국은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정말 가사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은 땅의 저주를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하늘과 땅 높이 달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퀘션 마크를 찍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었을까? 그때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심판받았다. 결국은 나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으면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았는데 또 내가 심판받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죠. 안 그래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천국 가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졸려요? 졸리는 것 같아. 안 졸려요? 좀 졸아야 되는데. 원래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어야 되는데요. 그걸 들을 기가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한데.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구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어떻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정결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해, 깨끗이 이렇게 가서 뭐 깨끗. 예,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깨끗해. 깨끗이 깨끗이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디 앉아 계시다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왜 앉아 계실까? 보증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해가세요? 뭐로 살아 계신다고요? 보증인. 하나님, 제가 아무개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당연히. 왜? 예수님의 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해 가요? 자,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시죠. 보증인이 만약에 죽어 있다면 이거 좀 밝힐 수가 없는데 살아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기간이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로는 저희와 약속을 하겠대요. 자, 언약을 하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돼 있어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돼 있어요?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어보죠.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억지 않겠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 할까? 이놈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 이러겠죠? 근데 성경은 보지도 않아. 그리고 기도 맞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있고 용서해 주세요. 2000년 전에 용서해놨다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놈아, 용서해놨다니까? 하나님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용서해놨다는데 용서해달라니까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왜 지옥 갈까? 용서해놨다는데 그것을 못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 세상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지옥 갈까? 이 사실을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로마서 4장에 부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면, 자, 로마서 4장을 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 하나도 안 지은 의인으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과거에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피,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란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나로 말하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이 모든 죄가 영원석에 포함되어 안 돼요?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죄, 이것도 영원 속에 포함되겠죠. 이 속에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영원한 속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그러면 혹시 실수로 죄를 지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지옥까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할머니, 앞으로 1년 뒤에 혹시 모를 실수로 아주 큰 죄를 한 게 지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가요? 예, 어떠시오? 지옥 가요, 안 가요? 진짜?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과 관계없이 나는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가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버렸네. 감사합니다. 탁 죽어야 돼. 예? 하루라도 살면 지옥 가. 왜 그러냐면요. 오늘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는 거야. 속으로 아, 진짜 되게 천천히 가네. 지옥 가요. 만약에 거짓말 한마디 하면 지옥 간다는 조건 하나만 달아놓으면요, 그 사람은 바로 입을 꿰매야지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자, 그런 단서 전혀 달지 않았어요. 왜? 세상의 죄라는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거든요. 이해가요?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간다? 예수님 때문에. 제 친구가 동해에 있었는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나이가 39이었어요. 이제 강원도에서 그 이제 방사선가에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성경 강연에 잘 듣더니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물어봤거든요. 친구야, 어떻게 믿어지냐라고 하니까 머리로 이해 간대요. 머리로 이해 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건 이해하는데, 야,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내 지을 죄까지 가져갔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친구이기 때문에 장난삼아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너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죄가 용서됐다는 건 확실히 믿어지냐?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39년 동안에 지었던 죄는 예수님이 100% 지고 갔다는 게 믿어진대요. 그래서 뒤통수를 또 때려버렸습니다. 야, 네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지을 미래의 죄다 이놈아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데 두 번째 구원받아버렸어. 이해가요? 자, 뭐냐면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죄도 과거에 지었던 죄가 100% 용서된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용서했다면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지을 미래의 죄 맞죠? 지금 그 친구 동해에서 구역장 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그랬지만 되게 고마울 거예요. 맞죠? 결국은 내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영덕에 가면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셔요. 영덕에서 지금 형제님 자매님 오셨는데 그 할머니는 시간만 하면 감사해요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해요? 네. 자, 이사야 44장을 보시죠.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오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일까요? 용서해놨으니까 마음 푹 놓고 오라는 얘기일까요?
예, 이건 용서해놨으니까 마음 놓고 오라는 얘기 맞죠?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이게 보면 아빠가 모든 것 용서했으니 이러면 되는데, 용서할 테니 이 말 들으니까 왠지 용서 안 할 수 있는 같은 뉘앙스가 보이죠? 예? 그런데 실제 부모가 이런 기사를 실을 때는 용서해놓고 부르는 거 맞겠죠? 자, 여기 진홍이는 부모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진홍아, 아빠, 엄마 모두 용서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아빠가 약속하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사람 찾음.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오면 패죽이는 부모도 있다고. 맞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못한대요. 그리고 그 말에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고 있는데 지금 물가에서 놀고 있네. 참 말 안 듣게 생겼죠. 이거 어이할꼬. 자, 그러다가 1986년 12월 19일 날 돌아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용서된 시점은 2000년 전이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요, 1986년 12월 19일 날 낮 12시에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지난 삼척 집회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게 장호항입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집사람도 돌아왔어요. 자, 여기 삼척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골이라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다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나는 안 돌아왔다. 나는 안 돌아왔다. 왜 제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나는 안 돌아왔다. 감사하네요. 새로 말씀 들은 분이 없는가?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번에 몽골에 갔을 때 벌러르마라는 아이인데 노방전도에서 와서 구원을 받게 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배움까지 해주더라고요. 지금 연락은 되는데 애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지금 부모 전도하려고 한답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해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 만약에 내 죄가 과거의 죄만 용서됐다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내 죄가 다 처리되고 한 개 남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처리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결국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 가는 게 진짜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아세요? 제가 야구 선수 영상을 한 개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이 야구 선수가 자기 생애에 가장 부끄러운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야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머니들 혹시 이해 못해도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m가 나가니까 거부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었어요.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한타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탁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질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 세이브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 세이브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 세이브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일루수, 상대팀 선수죠. 일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촉촉촉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자,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 헤매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냐면 예수님이 홈런을 때려놨습니다. 맞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해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 속에 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세요? 결국은 내 삶과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오? 제 친구 중에 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집회 때 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친구들을 참 다양하게 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가 강원도 도계에 있을 때입니다.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아파트 5층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시골 아파트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1층에 살았거든요. 좀 저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있었어요. 근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호야,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빨리 와서 좀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그래 또 왜? 알았어요. 갔어요. 가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솔직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 정말 확실히 믿어진다. 그런데 조금 약간 궁금한 거 있다. 그게 뭐냐면, 자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한 분이 짊어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 네 정말 좋은 질문했다. 너 그럴 줄 알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자, 세상에 죄가 나오게 된 배경은 누구 때문에 죄가 나오게 되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나오게 된 거 맞죠? 결국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맞죠?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는 대표,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하는 대표? 처리하는 대표.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의 머리에 띠를 두리고 하나님에게 데모해야 돼요. 예? 솔직히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맞죠?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는 대표,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 그때 그 친구가 그럼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 봐요. 자,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결국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분은 누굴까? 예수님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죠. 그래, 그 친구가 그럼 그렇지.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성경에 궁금한 거 다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오.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옛날 처녀 때 교회를 몇 번 갔대요. 그래서 옛날 이제 처녀 시절에 교회 가면 신발을 많이 도둑 맞았답니다. 예? 옛날에 신발 많이 이제 잊어먹었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찬양은 알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면서 방 안에 들어오면 지나가는 노래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흥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서 이건 믿고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노래로 부르는 걸까요? 그냥 노래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어요. 결국은 그냥 노래로만 알았지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냐면 내 죄를 처리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이유는 믿냐 안 믿냐 이걸 묻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한 가지로 딱 정리한다면 이 세상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세상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 그분의 죄는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서됐어요. 자,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죄는 용서됐을까? 안 됐을까? 다 진작에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 못 가냐면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 그분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맞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한 분, 결국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오.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머리 하얀 할머니, 우리 그 안경 쓴 자매님 옆에 할머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지금 돌아보는 할머니, 감사해요? 예, 진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죄를 한 개 실수로 짓는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안 갈까? 왜? 왜? 당연하죠. 자, 우리 우리 저 뒤에 우리 저 목사님 앞에 앉은 할머니, 안경 쓴 할머니, 저기 하얀 잠바 앞에, 예. 어머니 어떻게 이해 가요? 어떻게? 앞으로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래요. 알아서 가셔야지 뭐.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여기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때요? 죄 용서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다. 선물은 어떤 사람이 잘 받냐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잘 받습니다. 자,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지만 받는 사람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자기 거고 안 받으면 자기 게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물 안 받았다. 손든 거 아니죠? 머리가 가려워서 긁는 거죠. 자, 나는 선물 안 받았다. 네, 그래요. 감사하네요. 이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게 되면, 계속 보여주면 오늘 잠 못 자고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 그 그림자적인 것을 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도 조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셔야지 앞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